독도 이제 상공을 좀 지나서 이 한국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경고 사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나라 영토의 상공을 군용기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도발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난 시점인데 현재 한국이 일본과 일제징용 보상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을 하는 상황이고, 한국과 미국 관계는 한국이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 입장과 다르니까 한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북한은 아쉬울 때만 남한을 찾고 또 자기들의 이익대로 행합니다. 이 한국 주위에 이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이제 강대국들인데 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또 북한, 이란은 까다롭고 감당하기 힘든 그 이웃이 이제 또 함께 붙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정의나 법으로 움직이지 않고 철저히 힘으로 움직입니다. 유엔이 있긴 있는데 힘에 좌우되지 거기에 뭐 정의, 법이 없어요. 그냥 힘으로 그냥 다 이렇게 밀어붙인 식으로 이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위 강대국들에 비교하여 힘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외교수를 발휘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나 우리 정치인들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겁니다. 답답합니다.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찾느냐 하는 것이 그가 뭘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신자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들은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살펴볼 시편 61편도 다윗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61편이 어떤 배경에 쓰여 있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이 추측을 해보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친 가운데서 이제 쓴 시편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백성들과 신하들의 마음을 싹 자기에게로 집중시키면서 철저하게 반역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날을 정해서 자기가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왕임을 선포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이제 백성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급히 이제 도망을 이제 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피한 그곳에서 이 시편을 이제 썼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기가 당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의 이 피난처로 삼고 주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왕으로서 장수하고 또 이 통치를 영원히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기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간절한 이제 간구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는데, 그 유의하소서 하는 건 귀담아 내 기도에 귀담아 들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보통 기도할 때 이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하면서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내 기도에 귀담아 달라 하는 이유는 기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했다가 안 되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할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내 기도에 귀담아 들어달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안 들어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귀담아 들어달라고 이렇게까지는 기도 안 해요. 그냥 기도 이렇게 하고선 조금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냥 그런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나서 내 기도에 귀담아 들어주소서 또 한 번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모든 걸 이제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으로 모든 걸 걸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이 기도에 모든 걸 다 걸고 이제 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그 2절 앞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여기 땅끝 마을이 땅끝까지 나오는데 이 땅끝 마을이 해남이죠. 우리 김효섭 형제가 해남 출신입니다. 이 땅끝 마을 해남에서 서울에 왔다고 하면 제일 먼 데서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땅끝이라는 표현을 이제 거리상 멀 때 쓸 때도 있지만 이 정서적으로 멀게 느껴질 때도 땅끝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보는 가족인데 사이가 이제 안 좋으면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처럼 정서적으로 멀게 느껴집니다. 외국인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이게 말이 안 통해요. 같은 가족인데 말이 안 통해요.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지구 반대편에 너무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든지 아니면 외국인처럼 가족인데 외국인처럼 말도 안 통하고 정서적으로 그렇죠. 정서적으로 그런 겁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가 거리상 이제 땅끝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단 건너편으로 좀 도피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우울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아들이 지금 반역해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피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약해졌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우울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아들에게 이제 반역을 당하고 또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서라기보다도 이 주의 성막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제일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고 낙심이 돼 있는 이유는 아들이 반역한 것도 마음 너무나 속상하죠.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난 것도 너무나 이제 힘든데 그것보다도 주의 장막에서 멀어진 게 이제 그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막으로부터 멀어지자 슬프고 낙심이 되면서 마치 땅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멀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인 관계에서 이 하루를 못 만났는데 전화하고 문자하고 또 이제 한쪽이 이제 지방에 내려갔는데 지구 반대편에 간 것처럼 너무 멀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보고 싶어하죠. 다윗은 주님의 성전이 그 자기에게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땅끝에서 홀로 있는 것처럼 너무 외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요단강 건너서 뭐 조금 더 이제 위쪽에 이제 도피해서 있는 건데 거리상은 그렇게 멀지 않지만 지금 땅끝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이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의 성전이 어떤 걸까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바쁘거나 사정이 있어서 함께 이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교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슬프고 낙심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성도인데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대신에 다른 어떤 즐거움들, 다른 활동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매번 익숙하게 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주일날 빠지면 그 기분이 어떨까? 주일 빠지고 한번 놀면 어떨까? 사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뭐 엄마한테 혼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해봤는데 이렇게 빠지고 놀러 가면 어떤 맛일까? 어떤 재미일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한번 우연히 뭐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때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이제 이렇게 익숙하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소중한 줄 모르겠고 오히려 좀 주의를 껴서 어디 놀러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라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또 진짜 피치 못할 어떤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못할 때 참 그렇게 귀했구나, 그렇게 소중했구나. 그리고 너무나도 그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게 그립게 됩니다. 그 탕자를 보면 그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 그 불만이 많았어요. 떠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유산 챙겨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가서 뭐 돈 쓰고 이제 그 돈 다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돼지 치는 거 하고 돼지 먹는 열매도 없어가지고 비참하게.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아버지 집에는 그 이렇게 이 품꾼들도 종들도 얼마나 배불리 먹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가서 그냥 종으로 이렇게 그냥 써달라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아버지 집을 그리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익숙하니까 사실 귀한 줄 모르는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6개월 입원해서 함께 교제도 못하고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러면 성도라면 너무나 그리워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그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걸 너무나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도망 왔는데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주의 장막에서 지금 이렇게 멀어진 게 이게 너무나 지금 땅끝에 와 있는 땅끝에 그렇게 멀지 않은데 지금 땅끝에 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 지금 힘들다는 거,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신앙 공동체가 이제 그런 것이죠. 다윗이 이 땅끝까지 땅끝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뭡니까? 2절 중간에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나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그 높은 바위로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위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고 견고한 망대라는 겁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적이 이제 공격해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그런 요새를 말합니다. 다윗은 제일 힘들고 위험할 때 군사들이나 식량이나 또 적을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높은 바위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가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 찾지 안 그래요. 이게 이렇게 믿는 자랄지라도 위기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힘 있는 사람이나 전화할 때 없을까? 전화할 때 현금. 지금 돈 문제로 힘든데 돈 어디서 구할 수 있어? 돈이나 또 어떤 당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믿는 사람인데도 위기 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 좀 이거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 현금이나 당장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걸 찾기가 쉽습니다. 성도가 위기 때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이나 해야 할 일들을 다 거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도움도 받고 해야 할 일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이렇게 그 압살롬 도망갈 때 이렇게 그 제사장 대장한테 부탁을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또 할 거 다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도움도 이렇게 찾아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자동으로 다 될 줄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렇게 도움도 찾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어떤 피난처 그리고 견고한 망대로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들면 바로 그렇게 하죠. 근데 확신이 이제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힘 있는 사람이나 현금이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근데 이게 현금, 힘 있는 사람은 확실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로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망대 역할을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로 확신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와 망대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 동안 피난처와 망대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윗에게 피난처와 망대 역할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줬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든 유익을 누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다 믿어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고 망대고 그렇다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피난처도 아니고 망대도 아닌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망대로 여기고 피난처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이 망대 역할을 하고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이 견고한 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망대와 피난처로 삼았어요. 삼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셀라.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와 망대로 생각하니까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무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망대예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길 너무나도 원하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 같은 거죠. 병아리가 암탉의 품에 숨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건 없을 겁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고 싶어합니다. 다른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기를 삼킬 정도다, 삼키려고 한다. 그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고, 또 왕궁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게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왕궁에서 막 최고로 좋은 어떤 곳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주의 집, 주의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잠시만 이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또 사울이 이제 또 쫓아오니까 또 성전을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마음이 너무 아파하면서 그 성전에 그 주의 그 장막에 이렇게 보니까 그 지붕 밑에 새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새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는 도망 안 가고 주의 집에 계속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또 그런 고백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충분하고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영원히 살고 있다. 영원히.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충분하다. 그리고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헌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생겼을 때 우리 우정이 영원하리.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 사랑이 영원하리. 그렇게 막 이제 선언을 하는데, 근데 이런 선언이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혜기와 송중기 그렇게 결혼하고서 너무 빨리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 지방의 어떤 도시는 두 사람의 동상도 세워놓고 무슨 키스 커플인가 뭐 그런 뭐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뭐 바로 그 두 사람이 깨져 버려 가지고 축제를 망쳤다고. 그러니까 뭐 영원하리 하는데 너무 짧게 너무 쉽게 이제 깨집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확신하고 헌신하는 것은 영원할 수 있어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쪽이 영원해야 이제 영원한 이 사랑과 영원한 어떤 그게 되는데,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한쪽이 막 좀 이렇게 오래 하려고 해도 한쪽이 그냥 이렇게 변심하면 뭐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일시적이거나 당장의 좋은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어떤 재미, 당장의 어떤 그걸 또 보이는 것, 그걸 이제 쫓는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반역을 피해서 피해 있으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거나 왕위를 회복하거나 적들을 다 물리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무는 겁니다. 다윗이 진짜 원하는 거, 왕궁에 빨리 돌아가서 좀 샤워도 실컷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편히 잠도 자고, 그게 아니고 주의 장막에서 영원히 머무는, 그걸 가장 원해요.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땅끝에 있다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 신앙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힘들든지 아니면 편하든지 이렇게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예요. 성도는 이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동행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과거에 그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걸 기억을 하면서 이번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기업은 유산 혹은 뭐 재산 혹은 유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대표적인 기업이 뭔가 하면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단지 재산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축복받고 구원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으면 뭐 노예로 팔려고 가든지, 그러니까 함께 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이제 거기서 이제 터를 이제 잡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에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막 룻이 가서 막 그 이삭을 많이 주워오잖아요. 먹을 건 어떤 면에서 해결이 됐어요. 나오미는 그것으로 만족을 안 해요. 그 룻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되찾는, 거기에 딱 모든 게 맞춰져서 그 땅을 이렇게 회복하는 이제 그렇게 그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중요해요. 땅을 이제 이렇게 되찾아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축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병이 낫는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해결되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누리는 수단들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이 기업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5절에도 보면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이 기도 응답을 기업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들이 있는데, 이런 그 기도 응답들이 기업이라는 기업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연결시키는 그런 수단이, 연결이 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들이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 응답들을 이제 겉으로 보면 뭐 잘 되고 이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막 기도해가지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또 뭐 승진하고 병이 낫고,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뭐 합격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일이 잘 되기도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들이 잘 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 그걸로 이제 끝나지만, 우리의 응답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뭐 절에 가서 빌든지 뭐 이래가지고 합격하고, 결과는 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잘 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런 응답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압살롬은 이 반역에 성공해서 왕 자리를 차지하지만 얼마 후에 전쟁에 패하여 죽습니다. 죽고 그냥 끝나버려요. 반면에 다윗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왕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받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윗도. 근데 다윗은 영원한 기업을 얻었어요. 영원한 기업을.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고 있고, 그걸 누렸죠. 그리고 그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를 이제 비교할 때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 문제를 보면 자녀를 막 믿음으로 이제 기른다고 했는데 나은 게 뭐가 있나? 나은 게. 애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나은 게 뭐가 있나? 뭐 다른 부분에서도 그래요. 막 이렇게 뭐 잘된 게 많으면 이제 뭐 더 낫다. 물론 나은 것도 있는데 보면 뭐 그렇게 뭐 별 달리 좋은 것도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면서 더 나은 게 뭔가? 더 나은 게 뭔가? 신앙생활이 더 나은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소유한 것들은, 그런데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소유한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집니다.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좀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결국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응답으로 받는 것들은 변변치 않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 별건 아닐 수 있어요. 별건. 뭐 내가 이렇게 응답받은 거, 내가 소유한 거,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응답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말씀을 더 붙들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그것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뭐 이렇게 그런 외적인 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더 잘된 사람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응답, 그게 이제 영원한 것과 연결을 시켜요. 그걸 바라보게 하고 그걸 더 이렇게 사모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영원한 걸 맛보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자들이거든. 지금 자체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뭐가 잘 됐느냐?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비교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걸 목표로 한다면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욕심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어떤 면에서 현명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걸 바라요. 일시적인 거 그냥 지금 당장 좋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응답으로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들, 작은 선물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왜냐하면 영원한 것과 연결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연결이 되고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다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왕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7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두 가지로 기도하는데 왕이 장수하고 왕이 영원히 통치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하는 것이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통치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여기 거주하다 하는 게 앉아있다는 뜻인데 통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통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무엘하 이제 7장 그 12절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 다윗의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의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 자신만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그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왕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영원히 통치한다고 하는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막 보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들 중에서 불신앙, 우상 숭배하는 왕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왕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이어지고 결국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영원히 다스리는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다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잘 다스리다가 편안히 죽는 거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왕으로 계속해서 다스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평안하고 내가 좀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냥 이렇게 왕이 잘 물려주고 그 정도로만 이제 바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잘 계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렇게 와서 이제 영원히 다스리는 그 영원한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현재나 자기 인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 시편 다른 쪽에서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는데 주가 그 자기 주께 아뢰되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렇게 좀 건강하게 어려움 없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까지 이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경제적으로 가족 문제로 다른 어려움으로 고생을 해도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짧습니다. 지금 힘들어요. 지금 여러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막 불안하고 지금 돈도 이제 매달 어렵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릴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눈 한번 깜빡할 그것보다도 너무나도 짧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지금 힘든 기간이 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어떻게든 여기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되죠. 근데 이게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현재 짧은 고난의 삶이 나중에 영원한 영광의 삶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삶 짧아요. 아주 짧은 그 이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잘 보내면 이제 나중에 영광의 무거운 그 영원한 삶이 온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좀 지금 다 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미래도 너무 불투명하고 모든 게 지금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사업하는 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소망이 있어요. 참된 소망.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너무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자꾸 그거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기가 쉬운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영원한 삶을 더 바라보는 거죠. 소망이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이 왕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맹세를 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 나의 서원을 행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여기서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느끼시겠죠? 지금 영원한 영원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찬양도 내가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또 공부도 운동도 또 사업도 봉사도 어느 때가 되면 중단하게 됩니다. 회사도 은퇴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직분도 이렇게 은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은퇴를 다 이제 중단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중단 없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계속해야 하는 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죽으면 사실 모든 거 다 이렇게 쉬게 돼요. 안식하게 되는데 안식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부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 나의 서원을 행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여러 번 부르고 또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또 찬양도 듣고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 이게 진짜 최고의 찬양입니다. 이 욕심이 생기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거절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유혹이 그리고 욕심대로 하고 싶어요. 그걸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딱 거절하고 딱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최고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들이 계속 닥치고 있는데 누구를 찾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높은 바위와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서 높은 바위와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당장의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세상은 지금 다 그래요. 다 당장 지금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당장 필요를 채워야 돼요. 지금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즐겁게. 이런 걸 추구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재미는 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이죠.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비그리스도인은 일시적이고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건 다 잠깐입니다. 젊음도 잠깐이고 가족 관계도 어떻게 보면 잠깐이에요. 때가 되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 보이는 건 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인내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